샬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잠언은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런데 오늘 30장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솔로몬이 하는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은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이 성경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건대 아마 솔로몬의 측근 중에 지혜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야게의 아들이고, 또 누구에게 이 잠언을 주었느냐?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었다. 즉 말해서 이디엘과 우갈이 아마 이 아굴의 아들들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디엘이라는 이름은 한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 중에 이름이 이디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외에는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라면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럼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위에 나는 잘 모른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총명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지혜자도 아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죠?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자신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모르느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너는 아느냐라 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몰라야 된다는 겁니까?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몰라도 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죠? 아굴이 그의 아들 이디엘과 우갈, 아니면은 뭐 자신의 제자라고 치더라도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주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뭐 옆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바로 옆에 있죠. 성경책 안 덮었죠? 그렇죠? 옆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때로는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겠지요. 그죠? 만약에 하나의 줄이 있다면 그 줄을 붙잡고 그 줄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 기도의 줄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줄은 끊어져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본질인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이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 세상 것 붙잡아요. 뭔가 나에게 그죠? 은혜를 베풀 누군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낭망하고요, 절망하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만을 믿는 사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더하지 마라. 참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일주일 동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거는 저한테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빼버리고, 요거는 지금 나한테는 유익한 것 같아요. 요거는 더하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말씀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요 말씀은 지금 아닌데요? 하면서 지키자.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가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요. 순전해. 그냥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가 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나와 있지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하면 또 제하여 버리면 재앙을 더하겠고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더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말씀에 더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거짓된 삶은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거, 빼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진리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또 알지요, 그렇죠?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들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중에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그거 그냥 혹시나 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혹시나 기도가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주기도문을 잘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에 준비하는 야베스의 기도도 있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도, 그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요. 유명한 기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만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렇게 내용이, 죄송해요, 그렇게 급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굴이 이 두 가지만 구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그러나 평생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평생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정도는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그죠?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때로는 일이,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평생에 변하지 않는 기도.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라고도 하는데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만 구했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체험하는 것 하나. 참 기도 제목이, 그렇죠? 바울의 기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울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조금 기도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대선배였던 그분의 기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지금 믿음의 선배였던 그분의 기도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건 단순히 내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그런 차원은 아닌 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목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인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제목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두 가지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보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첫 번째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제가 읽었던 거짓말 할 때 위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위에 있는 6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즉 말해서 말씀을 빼고 더하는 그 삶이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삶에서 어떻게 해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 여러분 헛된 것은 뭐냐? 정말 헛된 것 할 때 이 단어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게 샤우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샤우라는데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은 여러분 그 십계명 중에 3계명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망령되이가 바로 샤우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것을 해석할 때 헛되게 공허한 거, 허무한 거, 거짓된 거, 이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거. 여러분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허무한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허무한 것이 뭐냐?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잘 되자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나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지면은 헛된 것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그 허무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이 허무한 것 무엇인, 그것을,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좀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 물론 이 거짓된 것은 그죠, 거짓말도 포함하겠죠.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된 저울 같은 거. 그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20장 23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그죠, 저울. 그것을 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 거짓된 것을 찾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직한 삶.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단자들 거짓 사상에서 내가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이잖아요. 이단의 뿌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아셔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누굽니까? 예, 거기에는 뱀으로 나오죠. 뱀으로. 아니 뱀이 전에 여러분 물었잖아요. 야, 저 먹으면 돼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먹지도 말고 뭐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게 됐습니까? 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정녕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또 더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뱀은 더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죠? 하와가 말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어. 여러분 그게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죽어 하면 어떻게,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곱만큼이라도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혹시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 설교할 때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 과거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1982년도입니까 보니까 약 이름 말해도 되죠. 우리는 돈 주고만 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그 약이 그죠. 그런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이 그죠 7명이나 순식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방송이 또 유튜브가 이렇게 없던 시대에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요, 그죠? 덮을 수 있으면 덮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회장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 양을 뿌려진 그 약을 다 수거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그 약을 사서 이 캡슐에다가 독약을 이렇게 청산가리를 이렇게 여어서 이렇게 그렇게 전시하는데 거기에 놔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역전되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보통 기업가들 이렇게 특강을 하면 꼭 요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정직하라는 게, 정직하면은 지금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그거 먹어도 죽었다고 만약에 방송에 하면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회사가 중요합니까? 약은 무엇에 필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거, 거짓말, 그저 사기 중에 요즘은 보이스 피싱? 제가 피싱은 좋아하는데 기분 나빠요. 그 전화로 그죠? 낚시하는 거. 이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죄송해요. 벌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벌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안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또 화가 났네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거짓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또 약속했다가 약속 못 지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다 사실은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된 거.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좀 그렇죠.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요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해가지고 혹시 도둑질해가지고 남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손가락질 안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혹여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를 쉬었다가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이 땅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쉬다가 또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가난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끝나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부자 되어도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가난해서 그저 혹시나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기도.
필요한 양식, 여기 법률적으로 보니까 법적인 양식, 그냥 꼭 나에게 필요한, 주님 가르친 기도 제목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물론 필요한 양식,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채워달라는 기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불러서.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는, 지금 아굴의 깊은 삶 가운데 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짓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